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제일 많이 스스로 되새기는 말이 죽으면 몸 바뀐다. 죽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매일 하니까 심지어 제 아내도 제가 얼마나 하기 싫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 하니까. 근데 정말 매일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나 어디서 힘이 나와요? 죽으면 안 해도 된다. 새 몸이 온다. 진짜 그걸로 해요. 소망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의 힘이에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자, 오늘은 성경적 의미 시리즈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소망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가장 슬픈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 잘못된 거거나 혹은 안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 소망을 위해 노력한 내 수고는 뭐가 돼요? 헛수고가 돼요. 그 소망을 위해 쓴 내 돈은 뭐가 돼요? 헛돈이 돼요. 그 소망 자체, 그 꿈 자체가 헛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헛이라는 글자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사실 사람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야, 돌아보니 내가 헛돈 쓴 거야. 돌아보니 그게 다 헛수고였어. 반면 내가 들인 노력, 내 피와 땀, 내 수고가 보상받을 걸 아는 걸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해요. 보상받겠지? 받을 것 같아. 받지 않을까? 받을 확률이 높아. 이건 산소망이라고 안 해요. 그건 그냥 소망. 내가 오늘 한 수고가 내 피와 땀과 눈물과 내 열정이 고스란히 나에게 상으로 돌아온다면 힘나죠. 그게 동력이에요. 그러면 힘이 들어도 표정이 어둡지 않을 수 있어요. 고생을 하는데 수고를 하는데 표정이 밝을 수가 있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를 하면서 낙을 누리는 게 있다는 말을 했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수고를 하면서 낙을 누려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고스란히도 아니에요. 몇 배 부풀려져서 나에게 돌아온다면 수고를 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뭘 준비하는데 이거를 좀 이따가 사람들이 와 하고 알아준다고 생각해 봐요. 수고를 하면서 이미 기쁘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 밖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증을 누가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보증을 모르겠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가수를 한다고 해.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조금은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널 도와줄게 하면 그 친구에게는 제법 괜찮은 소망일 수 있겠죠.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틀림없이 최대한 기회를 줄게 라고 하면 제법 산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그 역시 제가 어떻게 결과를 보장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있겠고 곡을 써줄 수도 있겠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지만 결과를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이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보증을 해주신다면 그때 이제 이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해요. 얼마인지 모를 뿐이에요. 유한해요. 그건 확실해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이제 몇십 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중에 헛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짓을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헛수고, 헛돈, 헛꿈 이런 거를 하지 않게 성경 말씀을 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정확한 목표를 찾고 그 목표에서 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소망에 관한 성경적 의미를 그림으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이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늙고 병들고 침대에 누워서 죽어요. 그죠?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요. 딱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 뜨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바로. 중간은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자, 썩지 않는다와 죽지 않는다, 정결하다 같은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썩지 않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 정결하다,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하나님과 단절될 일이 없다, 즉 죄 지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왕국에서 그런 몸으로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산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이제 시야라는 게 있는데, 이 인생길을 바라보는 시야가 짧다고 해요. 근데 죽고 나서 그 세상을 보면 그걸 시야가 길다고 하고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점선은 뭐냐면 이게 흐릿해. 흐릿할 때는 그냥 소망이야. 근데 살다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의 그 영이, 성령이 인간의 영하고 딱 연결이 되는 일이 있어요.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네 라는 게 믿어지면서 의인으로 바뀌고, 그 순간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눈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영과 성령이 소통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보증을 해줘요. 보증을. 너 이거 다 물려받을 거다. 이건 누구도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영에게 보증을 하는 거여서 누가 와서 아닐 수도 있잖아, 네가 어떻게 해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 이거 물려받는다? 그럼 이제 뭐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너 진짜 근사한 집 줄게. 그 다음부터 뭐가 궁금해요? 어디 있는데? 방은 몇 개인데? 평수는? 이거 궁금하잖아요. 왜?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공부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받을 건데 그럼 이 땅에서 누가 내가 너 진짜 좋은 집 줄게. 그래 어차피 받을 건데 몰라도 되겠지. 몇 평인지 어디에 있는 건지 안 궁금해. 방이 몇 개고. 이런 사람 있어요? 10년 뒤에 받을 거라도 10년 뒤에 받을 건데 좀 미리 좀 알자. 사진 없니? 그럼 이거는 왜 안 궁금해? 받을 건데 이거 몇십 년 뒤에. 거듭난 사람들은 틀림없이 받을 건데 이거 왜 안 궁금해요? 이상하죠? 궁금해야 정상이에요. 가슴이 뛰고. 시야가 멀리 있어야 돼요. 근데 심지어 거듭나서 성령이 보장을 해줬다면
진짜 이거 점선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는 거고 개런티, 보증을 받은 건데 여기를 봐야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 그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들이 가진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을 걸어갈 때 길은 여기를 걸어가지만 눈은 이쪽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볼 구절 중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내가 환난을 받는데 즐거워한대요. 수고를 하면서 낙을 누린다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환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그 와중에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라. 너희에 대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퍼뜨리면 기뻐해라. 그러니까 환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환난 받은 만큼 상을 준다는 그 약속 때문에 자꾸 시선이 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엄청난 힘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표정이 항상 어둡고 우울하면 전도 못해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누군가가 너 혹시 소망 있니? 라고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대답할 걸 준비하래요. 여러분, 우울하고 항상 힘이 없고 시무룩한 사람에게 네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니? 라고 물어봐요, 누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어. 뭔가 게으르고 나태해질 법한데 계속 에너지가 있어. 야, 너 혹시 무슨 소망이라도 있니? 이렇게 해서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소망이 여러분들 얼굴을 밝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 첫 번째 영생을 주려고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영생을 주려고 이 책을 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찾기 바라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애쓰는 일이, 노력한 일이, 고민한 일이 고스란히 보상받을 걸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건 말건.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나의 의뢰한 분을 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뭐라 그러건 말건, 여러분이 뭐라 그러건 죄송해요. 저한테 일을 시키신 분을 제가 알아서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 시달린 만큼 보장을, 그 상을 보장해 주신 분이 계셔서.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했더니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13절에 도장을 받았다 꽝 하고 성령님이 내 영에게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얘기고, 무엇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신 거냐? 우리가 물려받을 것들, 그죠? 11절에 물려받을 것들. 근데 그게 뭐예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거랑 땅에 있는 거랑 통일된대요. 여러분 뭐가 통일되죠? 첫째, 하늘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그 하늘 재질의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몸이 이 몸과 합쳐지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맞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맞고 이 몸이 나중에 하늘에 있는 어떤 몸이 와서 이 몸을 집어삼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몸이 하늘에 있는 거랑 땅에 있는 거랑 합쳐지고, 또 셋째 하늘이 온 하늘 온 땅이 다 돼버리잖아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주의 날에 뜨겁게 다 녹아 없어지면서 하늘 땅이 또 통일이 되고, 그죠? 이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14절에 보면 보증을 받은 거래요. 도장을 찍었다,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산소망이라고 해요. 소망인데 나중에 일어날 일을 보는 건데 그게 안 일어날 확률이, 안 이루어질 확률이 없는 거예요, 전혀. 100% 개런티 이런 거예요. 아니, 정부가 보증을 해도 든든한데 이거는 창조주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걸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산 소망이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lively hope, 킹 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틀림없이 100%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해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헛소망이 될 확률이 1%도 없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주신다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리고 원하는 만큼 점점 더 선명하게 그 소망에 대해서 보여줘요. 아, 이거 하나씩 내가 더 보여줄게. 아, 궁금해. 나중에 어떤 걸 물려받는지 성경 안에서 점점 더 자세히 알게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거듭나기 전에 산 소망은 없었지만 소망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고 소망이 생겼어요. 첫째, 언젠가 이 소망이 산 소망이 될 거라는 소망. 보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 가족들, 제 친구들 한테 제가 복음을 전해봤는데 거듭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소망밖에 없었어요. 산 소망이 없었거든요. 소망만 있었는데 내가 잘 아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거듭나는 거 보니까 이거 있네. 틀림없네. 내 친구 얘가 뭐 이상한 거에 홀릴 애가 아닌데 얘가 이렇게 자신 있게 진영아 이거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오케이, 이거는 틀림없어. 난 여기에 올인, 난 여기에 다 걸 거야.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소망을 가지고 계속 달렸어요. 안 믿어져도. 산 소망이 아니었는데도 확률상 틀림없을 것 같아. 99%인 것 같아 이거. 올인. 인생을 거는 거죠 거기에. 확실한 게 딱 왔는데 50대 50이어도 우리가 승부를 걸어보는데 인생에서 99% 같은데 걸어야죠. 걸었죠. 그리고 막 이 소망을 보고 살다 보니 어느 날 소망이 산 소망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 사실이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게 사실이네? 그게 먼저 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이 나중에 진짜 바뀌네. 이 늙고 병들고 아프고 헤어지고 가슴 아프고 이게 없는 세상이 있네. 진짜 이 우주가 사라지고 새 우주가 생기네. 야, 아니 거기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쾌락과도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 있네. 됐네 그럼 뭐.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이렇게. 뭐 간단하잖아요. 왜 흔들리냐? 이렇게 보면 흔들려요. 요 인생길, 이거 곧 죽을 이 인생길로 시선이 가면 흔들려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있을 때는 물에 안 빠졌는데 파도가 치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요? 바람을 보는 거예요. 그 파도가. 시선이 내려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 속으로 잠겨버려요. 이 세상 일로. 그럼 또 중요하지 않은 일로 또 밤새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또 그거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또 빠져가지고 호수에. 시선을 끌어올려서 멀리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로마서 8장입니다. 24, 25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 소망은 보이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야, 보이는 걸 기다리는 게 무슨 소망이야? 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소망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고 힘을 키우고 영향력이 있고, 물론 이거를 이용해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열심히 하는 이거라면 또 다른 얘기지만, 오직 이거라면 그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소망은 이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거,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정의가 그래요. 야, 보이는 걸 바라보는 게 무슨 소망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경쟁이 심한 세상이잖아요. 뭘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가. 최고가 되겠다는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웬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해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분야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닐 때, 소망, 안 보이는 걸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보이는 거 소망하지 말고 안 보이는 거 소망해야 그게 소망이다 라고 말했죠. 뭔가 봅시다. 우선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야, 너 이거 다 물려받을 거야. 저 셋째 안을 저거 다 물려받는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영과 소통하면서, 인간이,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혹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자꾸 나중에 다음 세상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고 이런 걸 물려주신단다. 그렇구나. 물려받을 거에 대한 상속자로서의 소망. 그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몸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몸이 바뀌어야 돼요. 왜? 안 좋은 건 다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일단 늙고 병들고 아픈 거, 이거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 늙고 병들고 아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몸이 늙고 병들고 아프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연로하시면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 같잖아요. 정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감각기관이 둔해진 거지 그 안에 정신이 둔해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저 사람 이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가 아니라 정신은 똑같아요. 정신은 늙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날렵하고 명석한데 그 정신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게 인간의 육체잖아요. 그중에서 감각기관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이해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이 필터가 둔해져서 정신이 둔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 정신은 안 늙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명석한 정신력으로 살고 싶으면 정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바뀌면 안 늙는 거예요. 정신은 원래 안 늙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이 죄는 왜 짓는다고 했죠? 바울이 우리 안에 죄가 로마서 7장에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몸이 바뀌면 죄도 안 짓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냥 몸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뭐래요? 아유, 몸만 바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이 바뀌면 뭐가 된대요? 공식적으로 23절에 몸이 바뀌면 뭐가 된대요? 하나님 자녀로 공식 입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입양되기로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입양은 안 된 거예요. 몸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한 소망.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로 뒤에 책이죠.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생이 목표라면, 이생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전부라면 제일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가서 돈을 벌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이랑 놀거나 하면 되지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시간 낭비를 해요? 이 세상을 보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거는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15장 그 뒤에요. 50절부터 57절까지 새로운 몸, 내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뀔지에 대한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7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제일 많이 스스로 되새기는 말이 죽으면 몸 바뀐다. 죽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매일 하니까 심지어 제 아내도 제가 얼마나 하기 싫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 하니까. 근데 정말 매일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나 어디서 힘이 나와요? 죽으면 안 해도 된다. 새 몸이 온다. 진짜 그걸로 해요. 소망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의 힘이에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왜? 틀림없이 아니까. 틀림없이 그 몸이 오니까. 야, 이 몸으로 사는 것도 이때뿐이다. 나중에는 운동 안 합니다. 여러분. 몸 바뀌면 운동 안 해요. 사도행전 24장 한번 볼게요.
14, 15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소망이 뭐예요? 죽으면 천국, 지옥 간다는 게 소망이래요. 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다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실이 소망이래요. 왜?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을. 이단이라고. 제 이단이야 라고 너무 괴롭히니까 나중에 이게 있지. 참 안 됐다 너희. 아유.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미워하시고 저주하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은 질투도 있다고 하셨고, 그죠? 미워하시기도 하고 저주합니다. 그 대상이 주로 누구예요? 언제나 성경 잘못 가르치고 복음 가로막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유, 됐다. 그래, 그렇게 계속 방해하고 그렇게 거짓말 지어서 퍼뜨리고 그렇게 해라. 아유, 이게 있다. 너희도 여기 안 갔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그런다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어떻게 해요? 여기 보고 여기 보지 마라 이 말이죠. 얘들아, 시선을 어떻게든 멀리, 자꾸 멀리. 예. 근데 이건 사실은 이 생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계속 시간 낭비하고 놀고 미래를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 생 안에서도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오늘만 살자 이러면 이제 나중에 처참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이 생 안에서도 멀리 보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저는 가수를 좀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됐던 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자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가만히 있어봐. 이게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거네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했어요. 가수 시작하는 초반에. 그게 저를 살렸어요. 하나님 모를 때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음 생 아니고 이 생만 봐도 멀리 보는 사람이 유리해요. 근데 하물며 다음 생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유리합니까?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하나님 만날 생각, 예수님 만날 생각 하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만나요.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지옥 갈 사람들도 만납니다. 만나서 죄인이라는 정확한 선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만나냐가 문제죠. 만나긴 다 만납니다. 만나는 게 설레는 사람들이 있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3) 14, 15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건 다른 소망과 다른 이유는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온전히 사실임을 믿게 된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약속을 찾았고 그 약속이 누가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거기 때문에 네 모든 죄는 내가 예수 내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다 처리했다라는 약속을 딱 받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말을 못 뒤집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됐다 이겁니다. 그게 19절 기가 막힌 말로 나옵니다. 내 혼을 붙들어주는 닷과 같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휘장 안에 옛날에 뭐가 있었죠?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성령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 안에 원래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근데 안 죽을 걸 알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요. 그 사람들의 증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자꾸 흔들려요. 이렇게 막 흔들려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막 둥둥둥 떠다녀요. 근데 여러분 흔들려도 반경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닻을 내리면 돼요. 닻을 내리면 흔들려도 너무 심하게 흔들리진 않아요. 흔들려도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거듭난 사람들도 막 갑자기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쓸데없는 거에 막 마음이 가기도 하고 막 흔들리지만 어느 이상 안 넘어가는 건 뭐예요? 소망이 그 혼을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저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게 뭐예요? 소망. 계속 여기에 와서 계속 이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나중에 예수님 만날 거고 만나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자꾸 이게 그러면 내 혼을 어느 이상 이 세상 거 쓸데없는 거 쫓아가지 않게 계속 붙들어주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자, 소망 중에 몸도 있지만 왕국도 있어요. 있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은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 쫙 읽어보면 이사야서 65장 한번 보고 가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몸이 바뀌어. 아름다운 우주에서,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 뭐하고 살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 뭐가 좋겠어? 야,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기들 보세요. 그럼 애기들 기쁘게 해주려고 하루에 한 번씩 괴롭혀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솔로몬의 노래 2장 6절, 7절 이제 이러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노래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매일 이러면 지겹지 않을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 몸일 때 그래요. 이 몸이 못 돼가지고요. 자꾸 새로운 걸 닦고 자극적인 걸 찾아서 계속 뭘 하면 가만있어 봐. 이거 더 재밌는 거 없어? 막 이러면서 질리는 건 이 몸 때문에 그러고요. 바뀐 몸은 이거 계속 좋고 계속 아름답고 계속 소중하지 질리지 않아요. 5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 탈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이런 걸 이제 한국말로는 깨가 쏟아진다고 하죠. 안 질려요, 안 질려요. 계속 좋아요. 먹고 마시고 그거 이 세상에서 하면 꼭 탈나잖아요.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많이 마시면 숙취 있고 이거 다음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야 나도 좀 놀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꽤 많이 해본 사람인데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억울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음 세상에서 이 쾌락과 행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거 하나도 안 해보고 가셔도 돼요. 전혀 억울하실 필요 없어요. 해봐도 그때뿐이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고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걸 찾을 뿐이에요. 하실 필요 없어요. 해보실 필요도 없어요. 안 해보셨다고 억울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읽으세요. 그냥 뭐 TV에 누가 막 근사하게 놀아 이거 읽으세요 그냥. 전 특히 4장, 7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쾌락에 대한 거는 딱 마음이 정리됩니다. 아유 됐다 안 해. 안 할래 그냥.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혼자 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야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좋긴 해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성 그런 성적인 쾌락조차도 다음 세상에서 나누는 이런 사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안 해도 된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으면 결혼을 하되 안 하는 게 더 좋긴 해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이게 있어서 그래요. 다음 세상이 고리타분하고 경건하고 성경 읽고 사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책을 성경학자들이 편집해서 만들 때 이거 빼자 그랬었어요. 외설적이라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쾌락이 악한 걸로 알아서 쾌락을. 쾌락?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 쾌락 말고. 진짜 쾌락은. 좋은 쾌락. 건강하고 온전한 쾌락은 하나님 거예요, 원래. 잠언 19장으로 가볼게요. 잠언 19장 18절을 읽을 건데요. 이거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안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단점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잠언 19장 18절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너의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너의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여길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로 봐서 벌 받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여기 다 보여줬는데 시선이 일로 와야지 왜 자꾸 일로 아래로 가니? 이거죠. 그래서 벌을 받는다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선명해질까? 소망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강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적 의미 시리즈 중에 믿음 보시면 믿음이 총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넷 중에 하나였죠. 잘못된 믿음이 있었고, 올바른 인간의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얻었다는 그 믿음이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뭐예요? 소망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소망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부터 볼게요. 5장 5절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교제 속에서. 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들과 말씀 가지고, 교회 식구들과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얘기하면서 지내면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소망이 부해지면서 흐려져요. 그럼 뭐가 선명해질까요? 세상이 선명해져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이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 크리스천의 성장이죠.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과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쭉 이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걸 말하는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자, 시야가 어떻게 돼요? 자꾸 앞에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 멀리 보게 해주는 힘인데 성령을 통한 교제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 얘기를 하면 시야가 먼 데서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short-sighted. 앞에 게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진 찍을 때 보면 초점을 뒤에다 맞추면 앞에 게 어떻게 돼요? 흐려지죠. 초점을 앞에 맞추면 뒤에 게 흐려지죠. 둘 다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 게 선명해지면 저 멀리 중요한 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고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1장 끝에 2장에 또 얘기하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 근데 무엇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개를 읽어보면 소망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 함께 멀리 보면 한 마음이 되고 눈앞에 걸 보면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린 거 기억해요. 여러분 조모임 할 때 성격 특이한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대받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세상에서 다 알아주고 환대받고 좋아해 주는데 여기 왜 옵니까?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아니, 다는 아니지만 왜 환대받지 못했겠어요? 뭐 성격이 특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조모임 들어갔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나 못하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 좋은 사람인지. 왜? 몸이 바뀌면 다 몸 때문이거든요. 몸이 바뀌면 저 사람의 좋은 점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멀리 보면 저 사람도 몸이 바뀌면 정말 이런 것만 남겠구나. 자꾸 멀리 보고 어떻게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두 함께 산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남은 인생을 좀 힘차게 매일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울하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 소망이 있으면 무릎은 꿇어도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